지난주에 강원도 평창에서 열렸던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동계올림픽은 제 생각에 정말 많은 이슈를 낳은 그러한 올림픽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 선수들이 오기도 했고, 단일팀 또 그 후에 북한과의 어떤 대화 이런 것들도 많은 이슈들을 낳았고,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동안 스케이팅에서만 메달을 따왔었는데 그동안 따지 못했던 썰매 종목이라든지 이러한 종목에서 메달을 따기도 했고, 또 컬링이라는 것, 굉장히 생소한 그런 경기죠. 바닥을 막 그렇게 쓰는, 열심히 썰어서 메달을 받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종목도 있구나, 그런 이슈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것은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경기에서 한 선수를 왕따시킨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팀 추월이라 하는 것은 3명의 선수가 이 400m 트랙을 16바퀴를 도는 동안 서로 밀어주기도 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늦게 오는 선수들을 기다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3선수가 함께 결승선을 통과하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팀의 기록은 팀에서 제일 늦게 결승선을 통과하는 선수의 그 기록을 팀의 기록으로 인정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한국 여자 팀 추월은 메달을 기대하는 종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8강까지 진출을 했는데 8강 경기에서 이 체력이 떨어진 한 선수를 그대로 남겨둔 채 앞에 2선수만 전력 질주를 해서 결승선을 통과해버렸습니다. 결국 남겨진 한 선수는 앞에 2선수보다 4초나 늦게 결승선을 통과하는 바람에 한국팀의 기록이 되었고, 그래서 준결승 진출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된 것은 먼저 들어온 그 2선수의 인터뷰 자세와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들어온 2선수는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는 빨리 들어왔는데 마지막 한 선수가 뒤처지는 바람에 기록이 늦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준결승 진출에 실패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처진 선수를 비웃는 듯한 그러한 웃음을 지어 보인 것입니다. 앞에 언급한 대로 팀 추월 경기는 서로 밀어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팀이 서로 합력하여 최고의 기록을 내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그래서 체력이 뒤떨어진 선수가 있다면 그를 내팽개쳐 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기록을 내야 하는, 함께 들어와야 하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선수가 내팽개쳐졌다 하는 것이 잘못이지 늦게 들어온 선수를 탓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선수들이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먼저 들어온 2 선수들의 주력 종목이 이 팀 추월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자신의 종목을 연습하고 자신의 컨디션을 확인해 볼 그러한 차원에서 이 팀 추월에 참여했다 하는 그러한 소문이 돌면서 먼저 들어온 2 선수들은 국민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한 선수는 이 매스 스타트라는 종목에서 메달이 기대되는 선수였는데, 이번 올림픽에서도 그 논란이 있었던 이후에 매스 스타트에서 실제로 은메달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그동안 주목을 받았던 이유, 이 선수가 인기를 누렸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선수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 선수의 외모 때문에, 남들보다 뛰어난 외모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 중에서는 그래도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는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주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보면 머리를 노랗게 물들여서 외모에 꽤 신경을 쓴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사람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 그 겉을 치장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성을 아름답게 키우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 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외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 그 마음이 아름다워야지 진정으로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이쁘고 아름답다고 해도 그 마음에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결코 아름답게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있죠.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닌 그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단장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절에 보시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그 실제적인 예로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내들은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내면의 아름다움, 곧 마음을 아름답게 단장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상 우리의 이 마음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의 내면에 있는 진정한 나를 돌아보고 진실하게 내 마음이 거룩해지는 그 거룩을 이루는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봉사하는 것은 그런 행위 자체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종교 생활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생활들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아직도 가득해 있는 더러운 성품을 우리는 발견해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닮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내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모습에 치중하다 보니까 종교생활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속사람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하고 기도도 하고 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내가 봉사도 하고 있고 이것저것의 많은 선교를 내가 다녀왔고 이것으로 만족하여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의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으로는 남들에게 솔직히 드러내기가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의 겉이 아닌 우리의 내면,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온유와 안정된 심령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인가 하면 온유하며 안정된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에게 3절에서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겉모습을 아름답게 단장하려면 머리를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금이나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 치장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겉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단장하려고 한다면 이는 겉을 꾸미는 것처럼 머리를 하거나 은이나 금으로 치장하고 좋은 옷으로 치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온유와 안정된 심령으로 단장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와 안정된 심령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온유라는 단어의 원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것이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성경에 여러 번 사용되었지만 오늘처럼 형용사로 사용된 것은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3번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2번은, 3번 중에 2번은 모두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이 말씀에서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한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온유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신 이 말씀에서 또 한 번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겸손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서에서는 오늘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온유하여 나귀를 타셨다 하는 그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에서 사용된 이 온유라는 단어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또한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성내지 아니하시고 부드러운 그 성품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신 성품이 곧 온유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이러한 성품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팔아넘긴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자기를 죽이려고 중상모략하며 결국에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멀리 도망하였던 그 제자들, 심지어는 옷을 벗어 던지면서까지 멀리 도망하였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지어 먹이시며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셨던 예수님의 그 성품, 이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으로 우리의 내면을 단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마음을 안정된 심령으로 단장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정된 심령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quiet spirit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조용한 영입니다. 시끄럽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파도가 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바다,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러한 바다와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잔잔한 호수, 바람 한 점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호수를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곧 온유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참으며 마치 잔잔하고 평온한 그러한 호수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온유라, 또 안정된 심령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내면의 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아름다운 옷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을 단장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가진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여서 우리의 내면을 단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우리의 종교 생활의 그 열심을 통하여서 마음을 단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유하심과 잔잔한 호수와도 같은 그 안정된 심령을 우리가 본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단장해 가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에 내세울 만한 어떠한 그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외모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스펙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을 여러분 본받기를 소망하고 간구하셔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렇게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이 경외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들의 행실은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의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내면을 단정하게 그렇게 치장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남편들도 구원 얻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 남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남편들이 순종하는 아내, 그 마음이 아름다운 아내들을 보면 그들에게서 정결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행실, 그 아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하는 그 행실을 본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이 원서를 직역하면요, 원래 성경을 직역하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할 때 남편들이 아내의 정결함을 경외함으로 본다, 이런 의미로 번역되어집니다. 곧 아내의 그 정결함을 남편들이 볼 때 그것을 존경하게 된다,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데 어떻게 아내를 경외하게 되는가? 순종적인 아내를 보면서 어떻게 그 아내를 존경하게 되는가? 여러분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결한 행실이라 하는 것이 윤리 도덕적인 깨끗함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곧 정결함이라는 것이 아내들의 착한 행실, 그저 말 잘 듣고 착한 일 하고 음식 잘하고 이러한 착한 행실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결함이라는 것은 단지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투명함, 그래서 탁하지 않고 투과하여서 사물을 볼 수 있는 투명함을 가지고 우리는 정결함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리가 더러워서 유리가 탁하면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리에 묻은 것을 닦아내어서 깨끗하게 되면, 정결하게 되면 앞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이러한 것들로 가득해 있으면 정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가득해 있는 우리의 자아 때문에, 우리의 성품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탁해져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죽여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람들에게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곧 투명하게 되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결함입니다. 정결함은 그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죽임으로 인해서 내가 투명해져서 나로 하여금 내 심령을 통과하여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결함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유를 본받아서 자기 주장 펼치지 않고 잔잔한 호수와 같이 안정된 심령을 본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곧 내면의 아름다움은 우리 안에 있는 자아, 우리의 죄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들의 그 행실은 남편들이 볼 때 그 정결한 행실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이 정결한 아내 안에 보이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되고 그 삶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삶 때문이 아니라 그 아내의 삶 속에 보이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투명하게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높은 지위, 범접할 수 없는 능력, 혹은 사람을 사로잡는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어떤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되고, 누군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존경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나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러한 무서움을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십니까? 아니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양보해 주는 것뿐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진정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사람, 자기의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럼에도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모든 것을 포용하며 그럼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평온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흔들림이 없을 수 있을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과연 무엇 때문에,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평안할 수 있으며 오히려 기뻐할 수 있으며 오히려 자기를 부당하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도 잠을 주무시던 예수님 같은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만한 그러한 삶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피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움이라 존경이라 그렇게 착각하며 잘못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여 예수님의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정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세상은 우리의 정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세상이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은 아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1차적으로 아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만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하는 그 큰 주제 아래 실예로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이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는 아내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내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남편된 자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되 피차 서로에게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도 진실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피차 순종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방법이 다를 뿐이지 피차 서로 간에 순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피차 서로에게 복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리하여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열심으로 노력하여서 우리가 생각한 그러한 일들을 이루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피차 복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기도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속사람이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얼굴은 이쁜데 속은 영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 내 안에 내 속사람은 어떠한가 그것을 돌아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말씀 생활과 봉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겉사람은 그럴듯하게 치장해 놓았는데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더러운 생각들과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하여서 가득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또한 순종함으로 마음을 아름답게 단장한 거룩한 부녀들의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이 사라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을 찾는다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그렇게 속였죠. 곧 남편을 오랍이라고 속이라 2번 이야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 사라가 거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외에 사실 성경에 나타난 이 사라의 모습은 그리 순종적이지 않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하갈이 임신하고 나니까 자신을 너무 괴롭히고 또 자신을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핍박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들을 낳고 수년이 지난 뒤에 하갈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결코 아브라함에게 순종적인 그러한 아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였을 때와 또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지리도 못난 남편이지만 그래도 순종하였을 때 어떻게 아내가 아니라 어떻게 누이라고 속입니까? 정말 지지리도 못난 남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가 순종하였을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더 많은 재물을 얻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하여서 참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온 땅에 크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냐고 펼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로 인하여 태어난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온 인류가 지금까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유와 안정된 심령으로 아름답게 꾸며서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내들, 이 여자들 역시 당시에는 모든 일에 순종을 강요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굳이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들은 순종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이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한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혼 구원의 그 큰 역사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는 순종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당연히 순종해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그 순종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며 당신의 그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는가 보며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을 치장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피차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으로 단장하기를 여러분 소원하셔서 우리의 정결함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리하여 세상에 두려움을 주고 존경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단장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 그 기업의 상속자들이 되시는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